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37절,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누군가의 마음을 완벽하게 공감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졸고 있는 이 제자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참 공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 아주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도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 자고 있었다. 이렇게 4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이 두려워하며 슬퍼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정까지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자들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올라온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믿을 만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라면 모를까 이 세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세 제자는 예수님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고백까지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선생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서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제자들이었고, 베드로도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을 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선생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제자들 앞에서 선생님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제자였습니다. 이 세 제자들의 다짐은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세 제자들 역시 마음이 무척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한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몹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도 진지하게 간절하게 같이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피곤이 몰려오고 늦은 밤이라 점점 추워졌고, 그리고 어느 순간 자꾸만 눈이 감기고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는 다르게 몸은 따라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서운한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14장 37절 3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를 직접 겨냥해서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민망하였을까요? 나머지 야고보와 요한은 비록 이름이 불려지지는 않았지만 몹시 찔렸을 겁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저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김 목사야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부끄러우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사실 1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저절로 깨어나던 습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 없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책망 섞인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다시 허리를 동이고 주인을 기다리는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을 다잡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잠들어 있으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의 예배를 실패하지 마시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시면서 다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잠들게 된 것은 피곤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깊이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공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감이라는 거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괴로워하시는 모습, 고통 속에 절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육체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위대한 사랑을 묵상하고 집중하려고 해도 완전히 우리는 지금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몰입이 안 됩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보자고 아무리 말하지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짖는 이 겟세마네의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 간절함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수님의 그 비통한 그 모습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제자들의 배신으로 그 도망하고 부인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셨는지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는 매년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점점 무뎌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공감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복되면서 그 감동이 약해지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인간에게 갖고 있는 공감의 능력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마치 내가 처음 예수를 믿는 것처럼, 처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처음 그 사랑으로 눈물 쏟으며 감동과 은혜를 받았던 그때처럼 다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공감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불행한 일을 만난 사람들을 공감하는 마음이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얼마나 많이 공감하고 계십니까? 지금 남편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느끼십니까? 우리 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우리 딸이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공감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에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특히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쭉 전화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예상한 대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저 역시 교인 하나 없는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지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미션을 주실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아파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이 공감의 영성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눈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지, 무엇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을지를 충분히 느끼고 공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적 주파수를 맞추어 가면서 영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공감하게 되는, 통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아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도 많은 곳에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아우성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무관심하고 잠들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사랑을 연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친한 가까운 사람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지역과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이방인들과 이교도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심지어 2000년 후 그리고 미래의 지금 우리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 무차별적인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우리는 지금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류 모두를 품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와는 상관없고 관계없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들이 보고 있는, 느끼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하지 않고 진심으로 같이 아파하고 중보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기도와 우리의 작은 마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면 생명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회복과 기적이 우리들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잠들지 마시고 깨어 있으시고 공감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절절히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예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용정 원사님의 아픔을 공감합니다. 그들의 그 고통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차가워지고 단단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새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헌신과 사랑에 관심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개척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자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막 시작해서 도전하고 있는 모든 우리 이웃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